사람도 명인이 있습니다. 가정도 다 똑같은 가정 같지만 아니요, 명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될 따름이지요. 명품은요, 제가 보더라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척 보면 태가 다르고요, 가까이 보게 되면 바느질이 다르고요, 질이 다르고요, 쓰는 재료가 확실히 달라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짝퉁 천국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의 뺨을 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명품인지는 언제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오면 알아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가방을 끌어안고 뜁니다. 근데 이 짝퉁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명품 흉내내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짝퉁은 머리 위에다 대고 막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어쨌든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실증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쓰면 쓸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명품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인이 있어요. 명인이 척 보면 벌써 다르다니까요. 가까이 하게 되면은 보세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명인, 명장, 호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존귀한 자가 따로 있고요, 유력한 자가 따로 있음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가정도요 명가가 있고 명가가 아닌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명가, 어떤 가정을 명가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명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명문 가정, 명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명예에 대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계승이 되는데, 성경에서 명가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4대 신앙입니다. 4대 신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고,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4대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대 족장 스토리입니다. 4대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음을 창세기 11장부터 마지막까지 4대 족장 4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 요셉에게 가서는 4대째 증손자인 요셉에게 내려가서는 어떻게 꽃 피워지는지 아십니까? 자,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까지 속도를 내가지고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는데 4대에 가서는 증손자인 요셉에 가서는 어떻게 꽃 피우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특별히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무성한 가지인데 담장을 넘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무성한 가지가 우리 담장 안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담장을 무성한 가지가 넘어서 우리 가족만 부유해지고 영육간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하는, 소위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4대 신앙의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명가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4대 신앙을 성경은 기본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명가, 명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감사하게도요, 지금 저는 4대째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대, 제가 2대, 제 딸들이 3대, 제 손주들이 지금 4대 신앙이, 제 손주에게 지금 4대 신앙이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꽃 피워주실까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지지난 주간에 충주에 살고 있는 손자한테 전화가 5살짜리예요. 이 5살짜리가 전화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하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태풍이 와? 제가 뜻밖의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태풍이 와?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지금 매스컴이 돌아갔는가 하면, 원래 서울 수도권을 관통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그 밑에 지방 충주를 관통해가지고 강원도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충주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는 이틀 동안 휴교를 내렸고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뭘 했는가 하면 창문을 다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걸고 틈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애들한테 밖에는 꼼짝도 하면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이 아이가 되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틀어놓는 걸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미 벌써 타격을 입어가지고 제주도 피해 상황이 눈에 들어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걔가 벌써 이거 다, 저보다도 핸드폰 잘하고요, 저보다도 컴퓨터 더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길을 찾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하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태풍이 와? 이거 5살짜리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태풍이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태풍이 필요하다. 바다에 물을 뒤집어 놔야지 썩은 것들이 막 다 순화가 되고 녹조 현상도, 더군다나 이 공기 대기 오염에서부터 이 온실안의 화초들을 흔들어 놔야 식물들도 강해지느니라. 뭐 이런 거 설명하려니 이거 5살짜리에게 이게, 더군다나 앞에다가 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대고 내가 애를 먹었지. 막 쩔쩔매면서 듣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5살짜리가 이게 뭐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 가서 뛰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나 좋아하고 이게 제대로 가서 듣기나 할까 했는데 글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지만은 갔다가만 놓으면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태풍하고 같이 이거를 매치를 시키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인해서 이 할아버지인 이 목사 마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린 것이 어떻게 또 기특하게 여겨지는지요. 여러분들은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모양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서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입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 가면서 그 속에서 명문의 조건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문의 기준이 뭐예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한번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치 가문, 정치적으로 명문 가문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케네디 가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문이 오늘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자, 이 케네디 가문과 또 대조를 이루는 미국의 또 한 가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언더우드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1963년도에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통령 지명 후보를 위한 연설 대회가 있었는데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이름이 뭐죠? 로버트 케네디가 1963년이나 68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는 9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9명의 형제 중에서 2명이 암살을 당하고 2명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를 당하고 1명의 형제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이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는 2명의 아들,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둘째는 조수가가 되어가지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3개월 전에 벌써 아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맏아들 장남은 1999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케네디 대통령의 장남이 추락사 당하는 바로 그날 한국 조간신문 한쪽 구석에는 언더우드 가문의 추모 예배가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장남이 추락사 당하는 그날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지 11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아세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요. 1885년 4월 15일 부활주일날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첫 고아원을 세웁니다. 첫 출판사를 세웁니다.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문안 교회를 세웁니다. 첫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경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출판사를 31년 동안 우리 한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기 연세대학교에 가게 되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다가 한국 사람들의 친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더우드 가문은요,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신 후에 80년을
지냈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보세요. 언더우드의 아들이 원한경이에요. 원한경의 아들이 원한일이에요. 원한일의 아들이 원한강. 한일, 한강, 한경. 4대째 한국을 섬겼습니다. 4대째 한국을 섬기면서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힘을 기울이고요. 그 가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세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저기 가까이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번쯤은 양화진에 다녀와야 됩니다. 거기라도 가서 순교 영성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꼭 셀별로, 후반기에는 셀별로 한 번씩은 나를 잡아가지고 셀 모임을 여러분 가정에서 하지 마시고 양화진 가세요. 양화진 작정 예약을 해야 됩니다. 양화진 한 번만 선교사들의 무덤 다니면서 그 밑에 비석에 있는 내용들만 한번 읽고 와도요, 그분들의 순교 영성이 나에게 그대로 기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펜셀러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양화전 그 비석과 함께 그분들이 줄겨 사용했던 어록들이 거기에 쭉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케네디 가문은 정치적인 가문이지만 결국 보게 되면 폐문 정도, 아니 정치 1번지 명문 가문이면 뭘 합니까? 반대로 언더우드 가문은요, 자기 고국에서 얼마든지 등 따스하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척박한 땅 이 한국에 와가지고 4대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4대이듯이 언더우드에서 이 원한강까지 4대가 한국을 섬기고 한국을 위해서 보세요.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 방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 놓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입에서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케네디 가문이요, 명문 가문으로 출발해가지고 불행한 가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정치적으로는요, 케네디 가문이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획을 긋고 큰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케네디 가문, 케네디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수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중지시켰고요. 미국 공립학교 내에 있는 10개명 비석들, 10개명 돌판들이지요, 다 파버렸어요. 학교에 무슨 10개명이란 말이냐, 10개명이 있는 것들 다 제거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34대까지 공립학교에서 성경이 정식적으로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미국이었습니다. 35대째 와가지고는 공립학교에서 절대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성경 과목을 폐지한 장본인이 케네디예요. 그러고도 여러분 보세요. 그의 후손들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시면 목사의 입장에서나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고도 그의 후손들이 그의 가문이 잘 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까? 자, 이에 비해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이 아프리카가 되든 중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어느 곳이든 가리라 해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4대가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한국에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하면서 4대가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기게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이 객관적으로 명문 가정이라고 생각? 그래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케네디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고집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흥왕하는 것이 과연 흥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뿌리가 이미 잘린 나무를 보면서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 뿌리 없는 나무보다는 뿌리 깊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육신적인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문적으로 봐도 우리가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게 되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더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증손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증손자가 무슨 얘기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영적인 자식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손자, 할아버지 관계예요. 또 영적인 손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와 나는 영적인 증손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증손자 비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 난 영적인 자식도 없는데 무슨 영적인 손자와 영적인 증손자를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영적인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꿈도 못 꿔? 돈 들어가는 것도 안 돼 꿈도 못 꾸냐고요. 영적인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손자가 아니라 영적인 증손자까지 내다 바라볼 수 있는 본문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장본인이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가 또 다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의 계보를 따지게 되면 바울에게 있어 지금 신앙 4대가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걸 가리켜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4대 가정을 명문 가정이라고 했듯이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는 독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증손자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증손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래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4대에 내려가서 4대째 꽃을 피웠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대신 육신의 자식들 대신 영적인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또 다른 자식들을 낳고 해서 4대를 이걸 가리켜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명문 가문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은 지금 신앙 몇 대째입니까? 몇 대째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 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계보를 한번 이 시간 한번 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영적인 계보를 한번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한번 들춘다고 한다면 영적인 계보 여러분 몇 대까지 여러분 자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당대로 만족하십니까? 당대로 만족하세요? 내 대에서만 자식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손자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와는 I don't care,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만 그저 내 당대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내 자식들이야, 내 손자들이야, 내 손녀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해 저들이 다 할, 이런 식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 스스로만 그저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번식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아니 영적인 번식에 대한 DNA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번식에 대한 비전을 심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영적인 증손자에 대한 기대, 욕심, 아니면 소원, 아니면 이걸 거룩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증손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고, 어떻게 영적인 번식을 이루면서 우리 믿음의 증손자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번식이 가능하고,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우리 한번 상반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상반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저기 보면 내게 들은 바가 뭐예요? 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뭘 들었어요? 내게 들은 바 복음이에요. 그렇죠?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들은 것은 복음이에요. 내게 들은 바를,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디모데 주변에는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부탁하라. 여기 부탁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시면 부탁하라로 번역하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부탁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전하시오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네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전도가 뭔가 하면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오늘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전도라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철학도입니다. 철학도들에게 로망은 아덴 철학의 도시, 철학도들에게는 로망입니다. 로망. 그렇죠? 자, 보세요. 바울이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이 로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철학을 전공한 나답게 철학의 도시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내가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드디어 한이 풀려져 가지고, 그렇죠? 윗지방 다녀가지고 결국 아덴까지, 베레아 지방에서 아덴까지 내려와서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철학적으로 철학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죽쓰고 말았습니다. 이거 쪽팔려. 그래가지고는 야간도주하게 됩니다. 아덴에서만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 철학의 도시에서만큼은 교회 세우는 걸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야간도주한 곳이 어딘가면 바로 아덴 밑에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자, 아덴에서 죽을 쓴 사람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전도할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실패해가지고 교회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도망가다시피 해서 야간도주해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전도할 용기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게 얘라 장막이나 만들자.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때마침 아굴라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이 있어서 같이 합류해가지고 낮에 열심히 장막이나 만들고 있는 거야.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의기소침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네가 알지 못하는 이 고린도 성 안에는 내 백성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굴까 찾는 거지. 뭐 눈만 크게 뜨고 이걸 관심이라고 해. 관심 없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 미용사든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첫 보면 머리부터 보는 거야. 양복쟁이들은 딱 길을 갈 때도 첫 보면 양복부터 보는 거야. 구두쟁이들은 딱 보면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발부터 보게 되어져 있는. 왜? 관심이 지금 거기가 보이는 거지. 관심 없이 보면 아무것도 머리가 스타일이 달라져도 관심 없으면은 몰라요. 머리를 어떻게 변해? 관심 없으면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관심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라고 하는 건 사탄이가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나는 뭐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다 거기에 합리화시키면서 부담 없이 믿음 생활하잖아요.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도라고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 하나님께서 저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관심만 가지고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한영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정지등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후진등이라고 하는 설교하신, 지금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후진, 앞을 향해서 가던 한국교회가 멈춘 지 이미 오래됐고요. 이제 뒤로 바꾸었으니까 마이너스 성장, 소위 말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계속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무관심이야.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폐증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았더니만 자폐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폐증이 뭐냐? 여기 그대로 제가 국어사전을 그대로 읽어주면 정신병의 하나, 주위에 관심이 없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병,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병, 말하지 않아. 주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혹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관심도 없어요. 전도 난 주변에 주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누구 앞에서도 이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말을 못하는지 말을 안 하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틀 속에,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세상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폐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멈추었던 알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2012년도까지 알파 16기를 하고 멈추고 지금 2018년도 5년 동안 휴지기 시간을 거쳐서 알파 17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알파 16기로 멈췄는지 아십니까? 한 서너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15기 16기를 제가 탁 보니까 밖에 있는 불신 게스트는 없는 거야. 전부 우리 신자들 뿐이야. 우리 신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5주 과정도 있고 10주 과정도 있고 16과정도 있고 여기 1년 제자 과정도 있고 통큰 성경 90일 과정도 있고 1년 사역자 훈련 과정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만 훈련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있는 이 양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밖까지 헤매어 가면서 같이 그저 노래 부르면서 토크하면서 같이 소그룹 모임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모든 스텝진들이 거기다가 에너지를 올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중단한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16기까지 알파를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불신 게스트들이 없는 거야. 왜? 1년에 3기씩 잡아 돌리고 1년에 3기, 2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불신자 게스트, 내가 불신자들 사귀고 있는 사람들, 데려올 사람들 다 800몇 명이 글쎄 알파를 수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게스트가 없는 거야. 불신자들이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만의 잔치가 될 텐데 안 되겠다. 이쯤에서 이건 잠깐 쉬어야 되겠다. 자,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불신자들 많이 사귀었을 거라고요. 5년 동안에 우리끼리만 우리 교제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더불어 두루두루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쯤에는 다시 알파를 우리가 오픈하더라도 불신 게스트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글쎄 봅시다. 오늘 저녁에 불신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17기 알파 게스트로 오실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 등록한 신자들이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불신 우리의 나다나엘, 우리의 저 VIP, 우리의 그잖아요. 태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3분의 1이 돼야 가장 바람직한 알파 코스, 목적에 걸맞는 알파 코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다 이 17기가 시작된 이 알파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된다면 또 부득이 멈춰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파 코스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why not? 한 영혼이라도 알파 코스를 통해서 불신 게스트가 와가지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음식같이 나누고 토크, 서로 우리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고 교회에 대해서 다쳤던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열리면서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소신이요 철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한 영혼이라도 없다면은 부득이 알파는 또 언제 다시 시작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멈춰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것은 전도, 이게 시스템, 아주 정말 바람직한 전도 시스템, 완강한 나의 게스트들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알파 코스. 영적 번식의 또 한 가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양육이에요. 2절 하반절 우리 한번 다같이 읽으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걸 선교단체에서는 재생산이라고 얘기해. 재생산. 내가 생산한,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를 내가 생산, 재생산이라고 선교단체에서는 전문 용어를 써요. 전통교회들에서는 이걸 양육이다, 교육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셀 교회에서는 이를 두고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만 가능한 것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가르칠 수만 있으면 완벽한 양육, 완벽한 이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와 나와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할아버지 관계, 영적인 손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자식을 둘 낳아서 키워봤더니만요, 자식 낳아서 키울 때도 굉장히 행복해요. 그 자라나는 과정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행복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았을 때 그건 나와는 손자, 손주 관계인데, 이놈들을 이렇게 내가 대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때와는 또 다른 거예요. 자식 기를 때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놈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김씨 피가 섞인 놈들이야. 이놈은 윤씨 피가 아니고 김씨 피가 섞인 놈. 어떤 의미로는 나와는 한 단계 건너간 놈들이라고요. 그런데도요, 내 피가 섞인 내 자식들을 내가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과 그 행복보다는 내 자식이 낳은 그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키우면 내가 대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 행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윤씨 피가 흐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김씨 피가 흐르는 손자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걔네들만 오면 내 모든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다 깡그리 망가지는 거야. 스케줄도 필요 없어. 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 걔네들한테 다 맞춰. 왜 이렇게? 내 자식들한테는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내 시간 절대 양보하지 않았거든. 근데 손주들에게는 내 스케줄이 필요가 없어지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노릇이냐. 여러분 증손, 여러분 손자, 영적으로 손자 한번 두어보냐. 그 기쁨, 내가 전도한 사람의 전도했을 때 기쁨보다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바라보는 그 흐뭇함이나 그 행복감을 경험해 보셨느냐.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죠. 설명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33년, 기독교 역사 133년 동안에요,
가장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 총동원 전도주일이었어요. 2부 예배 드리던 교회가 10부 예배 드렸다니까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아니 2부 예배 드리던 교회가 얼마나 총동원 전도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10부 예배를 드렸겠느냐고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싹 결과적으로 보니까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 결국 보니까 또 제로베이스가 돼버리고 막 그때 그 허탈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사실은 내리막길, 성도들이 마음속에 전도하면 뭐해?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허탈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포기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후속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양육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어서 오시오, 얼마든지 오시오 했는데 바나바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육자들 하나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든지 데려와라. 한 번의 쇼부를 보겠다고요. 설교 한 방에 그대로 그들을 케어시키겠다고. 이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설교 한 방 가지고 케어될 것 같아요? 설교로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설교 가지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훈련으로 가능한 얘기지 설교 한 편 듣고 변화되겠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한국교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알파예요. 알파는 두 바퀴 두 날개, 전도와 양육이라고, 전도와 훈련이라고 하는 양쪽 날개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모처럼 또 많은 스텝진들이 지금 훈련받으면서 게스트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있는 이런 알파 코스, 이런 전도와 우리 양육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영적인 우리 증손자, 영적인 손자와 영적인 증손자에 대한 이런 행복,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